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6년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야곱이 하란에 온 지 7년이 지나고 마침내 라헬과 결혼할 때가 이릅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여 라헬 대신 레아를 아내로 보냅니다. 첫날 밤을 보낸 뒤에야 사실을 알게 된 야곱은 경악합니다. 라반은 그에게 라헬을 얻으려면 다시 7년을 섬기라고 요구합니다. 야곱은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외면받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첫 네 아들을 주셨습니다. 한편 라헬은 불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 야곱의 결혼과 아들들. 야곱의 결혼 첫 번째 레아, 야곱의 결혼 두 번째 라헬, 레아의 네 아들. 오늘 본문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5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제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야곱과 이후 라반이 신부의 몸값으로 제시한 7년의 노동은 당시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수준을 훨씬 윗도는 과잉 가치였습니다. 누지 문서에 따르면 보통의 신부 몸값은 은 30에서 40세겔로 목자의 약 3년 품상 1년에 10세겔에 해당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야곱이 높은 몸값을 제안한 것은 무일푼 도망자 신세로서 라반과 대등하게 협상할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값은 라헬을 위한 그의 사랑과 희생을 증명하는 최고의 대가였습니다. 한편 훗날 면제년이나 종에 대한 율법에 따르면 채무자든 종이든 7년째에는 빚과 종살이에서 해방받습니다. 이런 율법까지 규정을 보면 라반이 야곱을 7년간 부린 것과 이후 연속으로 7년을 더 일하게 한 것은 부도덕하고 악독한 행위였습니다. 한편 맏딸이 먼저 결혼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일반적 관습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의 결혼은 가족에게 재산과 명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개혁이었기에 출생 순서를 지키는 것은 가족 전체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만일 동생이 먼저 결혼하면 언니는 사회적 수치를 겪거나 미혼 상태로 남아 가족의 부양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관습은 이와 같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반의 야곱 속임.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일한 끝에 아침에 야곱이 발견한 여인은 그가 애정하고 기다린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대낮에 형 에서에게로 분장하여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였는데 지금은 캄캄한 밤에 알력이 부족한 언니 레아가 라헬로 변장하여 야곱을 속인 것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항변했지만 형을 동생으로 속인 라반의 간교함은 동생을 형으로 속인 야곱 자신의 과오를 떠올리게 하고 팥죽으로 형의 장자권을 산
탐욕을 상기시킬 뿐이었습니다. 야곱의 속임수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으로 읽힙니다. 두 번째, 야곱의 추가 노동. 야곱은 나이를 얻기 위해 다시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야곱보다 더 간교한 라반으로 인해 몇 날 만에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던 야곱과 리브가의 기대는 깨졌습니다. 속아서 추가로 일한 7년은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녀들이 태어나는 시간이고 베델의 동행 약속보다 인간적인 힘과 모략을 더 의지하는 야곱을 변화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편애와 언약 성취. 7년의 추가 노동은 라헬을 향한 야곱의 애정을 더욱 돈독하게 해주었고 레아를 향한 마음도 미움도 키웠을 것입니다. 편애의 주제가 이어집니다. 부모의 편애로 인해 빚어진 에서와 야곱의 갈등에 이어 야곱 역시 편애로 인해 왜곡된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야곱이 아들들 가운데서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라반의 속임수와 탐욕을 아브라함 언약에 있어 실패와 흠집으로 남기지 않으십니다. 야곱의 라헬 편애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라헬의 태에 닫으시고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녀의 태를 먼저 열어주십니다. 그녀에게서 내 아들 르우벤 아들을 보라. 시므온 들으시다. 레위 연합 유다 찬양을 낳게 하심으로 위로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 가운데 자손의 약속을 성취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